네, 요즘 날씨가 너무나 많이 더워지셔서 참 여러분들이 지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단계로 인해서 또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넉넉히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4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실 것을 또 엎드러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태어날 때부터 또 그를 계속해서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그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인생 가운데에 그 나라로서의 운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여러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실 때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품는 것처럼, 때로는 목자가 어린 양을 품는 것처럼, 또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코로나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신과 견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상은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서 고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도구에 불과했던, 이 막대기에 불과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드셔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데, 이 막대기가 착각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교만한 가운데 이 막대기가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또 어렵게 하고 압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47장에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를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바벨론이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여기 오늘 4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막강하고 가장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이었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죠.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오늘 이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릴 것 같은 것을 움켜쥐면서 그런 모래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론은 자신들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세로 내가 이렇게 이 모든 나를 장악했다라고 교만한 가운데 가꾸고 있었지만 하나님 한 방에 그들을 무너뜨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앞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4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7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주술, 마술과 같은 그런 신들, 특별히 이 바벨론은 점성술로 유명했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없는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공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적을 쌓고 있지만 불로 시험을 당할 텐데 불로 시험할 때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되지만 불로 심판할 때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고 다 사그러들면 그것을 인하여서 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우리가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48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예정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새 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메시지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적 일을 먼저 말씀하면서 새 일을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죠.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볼 때 요즘 갑자기 등장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캐, 부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캐릭터, 또 부차적인 캐릭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원래 본래 캐릭터가 뭡니까? 저는 목사죠. 목사가 본래 캐릭터입니다. 부차적인 캐릭터는 제가 이제 교회 대표자다 보니까 천상 카페에는 카페 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비유한다면 유재석이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거니까 유재석은 개그맨이 원래 본래 캐릭터지만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가수로도 등장하고 때로는 어떤 예술가로도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여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너희들의 본 모습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본래 캐릭터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원래 복된 신분이 뭔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는 본래 캐릭터가 뭐냐면 야곱의 집, 또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 또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들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민족도 지금 불려진 이 호칭,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호칭은 있을 뿐정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증거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늬만 남았고
택함 받았던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드러나지 못한 유명무실한 모습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래 캐릭터로 살고 있지 않고 부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캐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캐릭터는 하나님 카페 택함받은 백성, 야곱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들,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고하고 목에 힘줄은 쇠같고 내 이마는 녹과 같다. 목이 매든 백성이라는 거죠. 즉 이들의 지금 원래 캐릭터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 부차장의 캐릭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는 아주 교만한 모습 가운데 목의 모습이 쇠의 힘줄과 같은 아주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공의나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삶을 저버렸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무와 도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마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로 돌리냐면 자신들이 세우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은혜, 과거에 주신 복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지금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옛적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가운데에 한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옛적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성취하셨고, 즉 이것은 여호와만이 진짜 신임을, 여호와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렸지만 그 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몇 시간 동안, 요즘 날씨가 37도, 38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야,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밀키트가 좋네. 그냥 시장에 사다 놓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인이 어떡할까요? 아마 남편은 그날부터 굶어야 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쇠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그것을 돌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겠죠.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내 힘으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것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태에서부터 한마디로 반역자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반역자들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반역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뭘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태어난 모든 사람들 죄성들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듣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듣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본래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지만 이들은 귀가 닫혀버렸죠. 마치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맹인과 같이 또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하지만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마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 다 알려주셨다면 어떨까요? 뭐든지 성공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거짓 신들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뭔가 미래의 것들을 보여주면 거짓 안녕 가운데에 그것으로 안주해버리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새해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전에 듣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바벨론에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려보내겠다는 그 메시지가 12절 이후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은 옛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옛것과 다르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의 사고체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누구냐면 자기들 안에서 구원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구원자라면 자기들의 백성 안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또 다윗의 왕가든지 거기서 등장해서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구원자는 누굽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 그것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사고체계에서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44장에서 계속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오늘 48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들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박국이 또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을 데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서 악을 득세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졌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악인도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전혀 이 자기들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사고책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들이 불쌍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심판받아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 돌리고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뛰어나거나 그들이 잘났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멸하지 않고 참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모세의 모습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면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산에서 죽게 만들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가?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가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만 그것을 우상에게 돌리고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다른 삶에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로 그들을 연단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연단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이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처럼 연단하지 않고 그들을 고난의 풀무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연단한다라고 하면 마치 풀무불에다가 금이나 은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은을 녹이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로 얘기했을까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에 은을 연단하는 그 불순물을 해보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어떤 은을 연단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연단의 과정,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더라도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태평성대하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때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 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아예 어떡합니까? 옮겨버리시잖아요.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이방인의 땅으로 끌어가게 만드시는 거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고레스를 바벨론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즐거운 소리로 그들이 뭐라고 높여 알리게 되어지냐면 야곱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라고 이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에게 이제 이것들을 들었고 너희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고레스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때 갈대인의 모습 가운데서 그를 피하게 되고 즐거운 소리로 야곱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라고 높이 고백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막을 통과할 때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셔요. 바위에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이 어떤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완전히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은 악인은 평강이 없지만 반대로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것은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죠. 여호와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착한 심성이나 아니면 그들의 좋은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믿음이 획기적으로 갑자기 성장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신했고 여전히 패배감으로 자리 잡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지 아니었나라는 불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본캐를 벗어버리고 붓캐로 살아갔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받은 은혜마저도 우상에게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국의 이 선수들마다 자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4년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각자의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하나 기사를 봤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강유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 유도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젊은 나이지만 부상을 당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뭐 메달도 땄던 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실력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생활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자기 어떤 그 성과가 있어야 올림픽 대표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또다시 무릎이 계속 아프니까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재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 성과를 내다 보니까 힘들게 올림픽 선수로는 뽑혔어요. 그런데 계속 무릎이 어렵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수яб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체력을 몸무게를 측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몸이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자기 체중을 조절하는 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8kg에 나가면 48.5까지는 자기가 맞춰야 되는데 자기 몸무게는 48.8인가요? 더 나가게 되니까 이거는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이 자기 체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패배와 다름이 없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이 체격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시합 나가기 5분 전까지 계속 굶기 시작하고 자기에 있는 염분만 섭취하면서 그것들을 다 빼버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달리기 하고 침을 뱉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습니다. 그러다가 탈진해서 쓰러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응급진에 불어가서 다시금 그 사람을 좀 치료하고 회복해서 가는데 나중에는 침을 뱉다가도 몇 그램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선택한 게 급하게 문방구에 가서 가위를 삽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또 미용실에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코치나 이분들이 가위를 가지고 그거 갖고 머리를 다 빕니다. 그래서 간신히 체력을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시합을 나갔는데 처음에는 거의 절반으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제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한 판으로 패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 뜨게 됐는데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참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뭐라고 얘기할까 참 애매해서 말도 못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의 메시지를 딱 던져줬더니 이 선수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 속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거로 체념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야성이 이것이 아닌가. 내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심지어 자기 머리까지 밀면서 내 이 머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내가 움켜쥐고 하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치 토기장에게 진흙이 하소연하면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음받은 자로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언약도 지키지도 못하고 반역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안으시고 업으셨던 그 하나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는 내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 주지 않겠다, 이 수욕을 다른 사람에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같이 찬양했던